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은 우리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의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그러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악귀를 쫓아내심 계속 나오죠. 악귀를 쫓아내신다. 더러운 악한 귀신, 모든 어둠의 영을 쫓아내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는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악귀가 떠나간다는. 우상숭배 모든 반대로 우상숭배가 주는 게 뭐예요? 악귀를 불러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둠이 불러오는 거예요. 막 그냥 제사 왜 지내면 안 돼요? 제사 지내는 게 귀신을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다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상숭배 귀신 초청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병고침을 받았대요. 또 귀신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 어제도 7장에서 본 것처럼 한 여인이 찾아와서 바로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 여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어떤 은혜입니까?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감과 또 죄사함을 경험하고 7 귀신이 나갔다라는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이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헌신하고 섬겼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특징이 뭐예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간다.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막 여러 여자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여기저기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보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헌신해서 뭘 기도 응답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신앙은요, 뭘 얻어내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병 나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면 어때요? 그 목적과 수단이 되어지면 그 이후로는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은요,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부활하는 그 현장까지 뭐예요?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이들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위 말하는 여성 제자들이라고 할 만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많은 어떠한 예수님의 사역에 이 여인들의 헌신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 하면 여자들이 소외되죠.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부각이 많이 돼 있어요. 부한 자, 가난한 자, 어디에 초점이 돼 있을까요?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여자.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하였고 여러 가지 다녔지만은 실제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자들은 남자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냈다면 누가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참 신기하죠. 교회 안에 중직들은 누구예요? 다 남자인데 교인 수로 보면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 어떻게 보면 이거 장로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궁금해. 이게 교회 실제적인 운영은 다 누가예요? 다 남자가 돼. 실제 교인 수로 보면 누가 많아요? 여자. 만약에 성비로 따지면 장로가 여자가 한 80% 되고 남자가 한 20-30% 돼. 그렇죠? 만약에 비율로 따지면.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이제 한국의 가부장적인 제도랑 가깝다 보니까 이제 요즘엔 점점 이제 벌써 미국 같은 데는요, 목사 수가 남자 여자 수가 거의 비슷해요.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는. 목회학 박사 가면 여자가 더 많아요, 수업에. 제 아는 후배도 미국의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 UMC,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감리교죠. 거기에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고 자기가 부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 한국은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부터 미국의 어떤 그런 부흥되는 교회들 보면요, 담임 목사 부부가 같이 담임 목사예요. 이게 막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알지만 사모님은 누군지도 모르잖아, 보통 교회. 근데 그냥 아예 주보에 그냥 부부 사진이 같이 나와 있어. 우리 보통 뭐 외국이나 호주나 유명한 교회들, 그런 세계적인 교회들 할 때요, 보통 이렇게 책자에 같이 나와 있어요. 둘 다 담임 목사. 왜 그럴까요? 어떤 남자만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남자들의 헌신만으로 된 게 아니라 여인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도요, 보통 남자들의 순교 생각하는데요, 실제 초대교회 그 순교의 역사를 보니까 여성들이 엄청 순교했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헌신과 수고와 그 분량을 따지면 어떻게 남자들은 영광 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 밑바닥에 모든 그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보면요, 여성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요리야. 요리, 청소, 뭐 그렇죠? 식사 대조. 아마 교회에서 남성 교회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여성 교회 없으면 큰일 나요. 밥을 못 먹어 일단. 뭐 교회가 뭐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게. 그렇죠? 오늘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남성교회보다 여성교회 솔직히 더 커요. 이게 뭐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들이지만 제자들만 데리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헌신, 요한나, 수산나.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크는 거는요, 실제적인 아버지 영향보다 누가 더 클까요? 어머니 영향이 훨씬 커요. 지금 이 회교권에 이슬람 쪽에서 어떤 전략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을 막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면 자녀를 낳아서 어디로 보내요? 이슬람으로 보내요. 사우디로 보내, 중동으로 보내서 거기서 뭐를 받게 해요? 이슬람 교육을 받게 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그냥 싹 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래요? 그냥 세뇌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뭐예요? 유대인 교육을 받아요. 근데 아빠만 유대인인 건 별 효과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얘기 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인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게 여자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자들로 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헌신과 여성들의 소유. 다른 말로 하면요, 여성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를 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보세요. 남자들하고 3년을 동고동락 그냥 같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밥 한 끼만 먹으려고 그래도 어때요? 이거 교회에서 한 10명 제가 한번 움직여 보니까요, 아침 저녁 한번 움직이는데 몇십만 원 나와요. 잠 안 자고도. 그렇죠? 밥만 먹고 움직이는데도. 그럼 이게 3년이야. 어마어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게 뭐 가난했다고 여러분 돈 없이 그냥 돼요? 그냥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은 자들이 뭐예요? 막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서 선교하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 보답을 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막 섬겼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러한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다? 병고침을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어. 악귀가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그들을 주님을 잘 섬겼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도 병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에 보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께 헌신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예수의 활동이 더 왕성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